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 곧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의 길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제목은 19절의 말씀대로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새 일을 보아라.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새 일을 보아라. 제목입니다. 19절에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새 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라, 제목입니다.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옛적 일이 뭐고 새 일이 뭔가? 먼저는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 옛적 일, 이전 일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일이 이전 일, 또 옛적 일입니다. 반면에 새 일이 뭔가? 새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새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일, 그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또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새 일을 행하신다 하였습니다. 이전에 행해주신 일도 분명히 놀라운 일이고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1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벨론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군사가 강하고 군인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일 막지 못하는 겁니다.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이고 옛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고 이전에 비해서 더욱더 새로운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이전에 출애굽 시켜주신 일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늘 새로운 일이고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도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친히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보이실 것인가? 우리는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그러한 결과, 그러한 놀라운 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봐야 돼요. 1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보아라. 보아라 그랬습니다. 보아라. 바라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갑절의 영광 받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끝까지 따라가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곧 나타날 그 새 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해방의 때가 찰 때에 바벨론 해방시켜 주시는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크고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큰 일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시간이 다 차면 그때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0년이라는 기간이 차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다 차야 또 반대로 차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이 새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그 때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한다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이 분명히 힘들지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힘든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사막에 있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고 견디며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막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길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길이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산에서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녁쯤에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는 점점 지고 이제 깜깜한 밤이 되면 산에서 어떡하겠어요. 헤매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매다 보니까 나중에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으니까 이제는 걱정할 게 있나요? 비록 깜깜한 밤이 됐어도 그 길만 따라가면 살 수 있으니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강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그저 그 길로, 그 강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일의 역사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주십니다. 길을. 여기 아까 1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으로. 우리 전에 성경에는 정령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주시는 것은 참으로 내주시는, 정령이 내주시는, 거짓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또 강을 내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신 길 걸어가는 겁니다.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길을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놓으신 그러한 길로 우리는 그저 발만 뚜벅뚜벅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마르면 옆에 흐르는 강에서 또 물 떠다가 마시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세일에 이루시는 세일의 그 역사에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옛적 일,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일이고, 세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이다. 이거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로운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그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허무해요.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그것이 이전 일인 겁니다. 이전 일, 옛적 일.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막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헤매던 그러한 우리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전의 악한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생명으로 진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영광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와 사막에서 헤매며 살 때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본문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들짐승들 곧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게 이전에 옛날에 옛적에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들짐승들 곧 이리와 타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와 같이 사납고 물고 뜯고 조금만 와서 누가 건드려도 싸우고자 덤비고, 또 이리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다른 짐승 죽여야 자기가 사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그러한 이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옛적 모습인 겁니다. 타조와 같이 타조는 뭐 자기 알 낳아놓고 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을 낳아놓고서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버린대요. 자기 갈 길로. 자기가 낳은 알까지도 내버리고 가는 그러한 타조와 같은 우리였던 겁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또 은혜를 모르고 타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이전 모습, 옛적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이와 같이 들짐승처럼 사납고 또 못되고 또 말 그대로 사막에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광야에 홀로 외로운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온순하고 좀 착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아닌 겁니다. 들짐승 같고 일이 실랑과 타조와 같은 되지 못한 악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이에요.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한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강을 또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막에 강이 생겼다. 사막에 강이 생긴 겁니다. 광야에 강이 생긴 거예요. 사막은 말 그대로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인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사막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광야였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셔서 그 사막의 광야에 강을 내주신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살 길이 생긴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망할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망하겠구나, 이제는 끝인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광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러한 강, 이러한 물, 이것은 아무에게나 내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구에게 내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내주시는 겁니다. 여기 20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도 강을 내주시고 물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새 일인 겁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막에 길을 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광야에 강을 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에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과 4절. 3절.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였다.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이집트를 너희의 속량물로, 에티오피아, 우리 전에 성경에 그 구스지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건져주셨다.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그 군사들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신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칫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끔 만드신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 사울이 지금 다윗을 포위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잘못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텐데 다윗을 쫓아가던 거 다 뒤로 하고 빨리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희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때 외국에서 많은 군인들이 와서 희생한 겁니다.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집트를 너희의 속량물로, 에티오피아와 또 이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신 길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길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불 가운데 하나도 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놓으신 그러한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의 예적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적 모습이 어떠했는가?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길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만 옛날에 옛적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때 옛적 모습으로 살았을 그때에 내가 행하던 옛적 일들은 또 어떠한 일이었던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고 타조와 같은 그러한 우리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리도 아니고 타조도 아니고
광야에서 헤매는 외롭게 있는 쓸쓸하게 있는 또는 사납고 무서운 그러한 들짐승도 이제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옛적 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적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라 하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이지 옛적 일로 이전 일로 돌아가라고 생각해보라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 이전 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리와 갔던 자리, 타주와 갔던 자리,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헤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허무하게 살던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전 일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하며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조금 나아가다 보니 마실 물이 없고 조금 가다 보니 먹을 게 없고 조금 가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형통하게 가나안 땅까지 잘 가야 될 텐데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잘 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다가 대적을 만나고 그 대적 넘어가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마실 것도 없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만 옛적 일이 생각나고 이전 일이 생각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길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들짐승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더 이상 이리와 타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고 또 존경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살 길만이 아니라 생명의 강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비록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거칠고 악하고 그래서 정말로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성도에게는 위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앞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며 생수를 마시며 우리는 얼마든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이제 곧 나타날 새 일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러한 생명의 물, 생명의 강물을 마시고 두 발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속에 기쁨이 넘치고 속에 즐거움이 넘치고 속에 사랑이 넘치니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끄집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그게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이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입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망이 우리 입을 통해 찬송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입을 통해 찬양으로 찬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2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 앞에 7절도 그랬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 이유는 1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찬송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속에는 다른 것이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입으로만 찬송하는 생활 참된 찬송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찬송하는 것은 결과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고 입으로 맺히는 열매인 겁니다. 열매.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타날 새 일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는 뭐를 마신다고요? 그치요? 생명의 물, 생명의 강물을 우리의 입으로 날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걸어간다고요? 그치요? 우리의 두 발로 생명의 길로 힘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들짐승 같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행하실 겁니다. 그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새 일을 보아라.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찬란하고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